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다른 힘과 배경을 이미 주셨고, 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힘은 세상에서 절대 얻을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다른 힘과 다른 배경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138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세전부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로서 다른 수준의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절대 망하지 않게 되어 있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다른 힘과 그 백그라운드만 누리게 된다면 싸우지 않고도 무조건 이기는 신분입니다. 경쟁하지 않고도 성공하게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어 있는 복은 노바디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한 축복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답과 결론이 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다라는 단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렵겠죠? 그런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복음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거꾸로 보시라니까요. 그 단서 조건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특별 배려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8을 오직으로 붙잡고 이 자리까지 인도받아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친히 걸어놓으신 은혜의 조건이다, 이걸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힘과 배경을 더 멋지게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마음의 깊은 상처나 육신의 고질적인 질병도 치유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울증, 불면증 등 심각하게 시달리는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새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문의 오래된 가난과 질고의 영적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해결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만 성공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 행복자가 되었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멋진 복음 서비스 축복 받고 누리게 되어지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의 복음이 각인되어야 지속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모델이 있죠? 바울입니다. 그래서 본론 첫째입니다. 바울의 각인된 복음 뭐냐 이거죠. 바울에게 각인된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에베소 1장에 그 답이 나옵니다. 특히 1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로 여기에 중요한 바울의 복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 있는 복음은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고 완전케 만들어 주시는 참 사랑의 완전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셨느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입니다. 아니 모자란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셨다니까요. 그 방법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또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의 두 번째 복음입니다. 우리를 미리 축복하신 복음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영세전부터 절대 망할 수 없는 자로 이미 축복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교리적으로 이해하면 좀 안 돼요. 그러면 되는 게 없어요. 사업도, 가정도, 전도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영세전에 미리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곧 참사랑의 복음이신 하나님을 누리라고 주신 말씀이고 곧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또 6, 7절에 이는 그가 살아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울의 세 번째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목숨 내어 놓기까지 사랑하신 은혜의 복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니까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을 대속하기 위하여 친히 죽음을 맛본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러면 3절에서 7절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묵상하면 한 단어로 정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조건 없이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신 곧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스도가 바울의 복음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어디서 구원입니까? 죄에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옷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흑암세력의 권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벗어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떠난 이제 결국은 뭡니까? 곧 지옥이죠. 바로 지옥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싹 다 영원히 끝났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7절에 쭉 나왔죠.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재창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해야 되는 참 자유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들의 삶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시편 14편 1절 53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수석장학생이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놈은 어리석은 놈입니다. 혹 노벨상 수상자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아니, 자신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 세계적인 학박사이면 뭐합니까? 그게 진짜로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요,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맞습니까? 자신의 제삿날을 그분의 계획표에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역사의 흥망성쇠가 그분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기억하시고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없다고 하면 그 얼마나 어리석인 인생이란 말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요, 가장 크게 저주받은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영혼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저주와 형벌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로마서 1장 24절 3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비하시키고 능욕한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상실한 마음, 마귀한테 빼앗긴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 종노라며 산다 이 말이요. 동성도 하고 막 살인도 하고 사기도 치고 지금 부모도 막 돈 때문에 죽이고, 이게 금수만도 못한 삶이잖아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한 일을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한 이렇게 영아 랩런트들이 있죠. 그 이쁘고 귀한 이 랩런트들을 부모들이 방치해버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유교와 방임은 그 자체로 지옥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저주고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버려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하면 뭐 금방 떨면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 인생의 어느 날 들어닥치는 흑암, 저주, 재앙을 막아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 자체가 저주고 생지옥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 사람의 삶이 아주 착하고 인격이 훌륭해도 그런 것입니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근본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아닙니까? 마치 천륜을 배반하는 것보다도 더 큰 무서운 죄인 아닙니까? 물론 내버려둬도 꼭 물질적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버려두는데 오히려 공부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신 원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성공 목표를 두고 피땀 흘리는 사람들 중에 돈 많이 벌고 또 높은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미 그 사람 내면이 황폐해진 영혼, 무너진 인생입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으로 아주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마약하고 자살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혹 기독신자가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제가 확신하기에 복음 못 누리는 황폐한 영혼입니다. 불신자만큼 시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신적인 문제가 계속 심해지고 또 마약, 알코올, 도박, 음란, 게임, 섹스 중독 등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면증, 우울증, 공황증, 악몽, 환청 증세 등 이런 정신 문제들이 계속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묻지마 살인 그거 많이 일어나고 있죠. 조현병, 그것도 심각한 정신 문제입니다. 무서운 거죠. 왜요? 하나님 없다고 한 인생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무서운 저주와 재앙인 것이죠. 지금 무서운 영적 문제, 그리고 시달리는 정신 문제, 또 고통스러운 육신 문제가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혹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행 138 여기에 오로지 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복음 없고 모르는 불신자들과 종교인들 거의 100% 내가 원치 않는 불행한 일들이 계속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악한 자들에게 이미 와 있는 피해갈 수 없는 운명팔자죠. 문제는 누구든지 어느 날 죽음의 때가 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과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아찔한 것은 이 영적 문제가 자식들에게 배가 되어서 대물림 된다 이 말입니다. 배가 되어 대물림 돼요. 그래서 복음 빼고 자꾸 훌륭한 사람 되어야 되는 것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되는 것이다. 또 착하게 살고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라. 그것은 저지적 메시지인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복음을 받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떠난 원조와 멸망 지옥 권세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그 유일성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 자체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 영접한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인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운명사주 팔자로부터 빠져나왔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138만 들으면 끝나는 인생들입니다. 이 사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에 답과 결론을 내고 따라가면 무조건 되어지는 신분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나는 이해도 안 되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모든 것을 우선해서 예배부터 인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부터 확실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우리 교육 강단은 복음과 언약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강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웃 교인들 보면 너무 안타깝고 정말 참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강단에서 계속 종교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큰 특별 은총으로 엄청난 구원을 받아놓고 교회까지 다니는데도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적 삶입니다. 내 썩어질 몸뚱이 그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고분분투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말이지만 지금 교회가 어느 정도 무능하냐, 귀신에 잡힌 점술인 무슬림들보다도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138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 누리는 그 비밀인 이 사이 여기에 진짜로 결단하자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 형편과 수준이 뻔한데 어떻게 그것 가지고 이 시대를 앞서갈 수 있고 후대를 살려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차제치고라도 당장의 내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결단했습니다. 2019년을 나와 여러분들의 감람산과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제가 이 결단을 하고 나니까요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힘이 나고요 2019년이 막 기다려지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요 새로운 천년 2020년 이후가 막 정말로 기대가 돼요. 진짜로 오래 계신 CBDIP 무엇보다도 탑 랩넌트 보험예뱅크 운동과 전 세계 100여 국가에 세워질 RUTC가 확신으로 막 다가오는 거 있죠.
이제 우리 함께 그 참된 복음과 복음 운동을 누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인도 받읍시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요, 내일부터 막바로 감람산 집중과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응답을 누리라고 이미 주셨습니다. 이 응답부터 함께 받아 가십시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저는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 정말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도 100% 원색 복음만 답이고요, 그것을 누리는 삶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인생이 완전한 답과 결론을 내리고 더 오직 복음만 누리고, 어느 정도요? 보여줄 만큼. 그래서 특히 사도행 2장 40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곧 강단 집중 예배 성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오늘부터 우리 모두 정말로 제대로 시작하십시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을 위한 오로지 속에 인도받자, 이 말입니다. 서밋된 행복한 삶이 주어지고 이제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냐? 138, 여기 인도받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도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언약 백성에게만 오는 하나님의 시간표적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방주에 올라타는 것이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방주 여러분 올라타지 않고 밖에 있으면요,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거요 홍수에 빠져 죽습니다. 맞습니까? 소용없어요. 또 여러분 출애굽의 시간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방과 문설주의 양의 피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 바르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시간표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와 인도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수만 배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 할 때에 저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주권적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깝죠. 99.99%의 교인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고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를 위한 그 11장 그 나를 위한 사탄 시간표 속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13장, 16장, 19장 틀린 종교 시간표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인 오직 그리스도와 237 단민적 복음화 속에 인도받고 있지 않습니까? 100% 하나님의 특별 은혜다. 저는 그렇게 감사하며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다른 수준의 목표라는 큰 확신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시대의 복음운동을 위한 탑 랩넌트 복음제뱅크 운동을 성공시킬 교회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복음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서밋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중요한 응답들이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빌보서 4장 13절 바울이 누린 복음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편 23편 다윗이 누린 복이죠.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자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곧 제사장 왕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39절에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것인데 8장 1절 2절에 뭡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속지, 완전 해방, 완전 구원과 자유자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우심을 받을 그러한 중요한 신분의 복을 받았습니다. 31절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35절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복을 이렇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37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복을 누릴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다 끝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냥 믿고 누리면 되는 신분입니다. 그런 중에 대부분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게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그동안요 이렇게 우리 교회를 쭉 인도받고 섬겨오면서 솔직히 저의 모자람 때문에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제 질병 때문에 눈앞이 캄캄할 만큼 이렇게 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 속에서는요 단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로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냐, 최소한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실패와 상처와 아픔 그런 것들이 간증거리가 될 수 있을 만큼입니다.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시대살 탑 렘넌트 보험제뱅크 운동 성공시킬 만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237 다민족 보험을 위한 100여 개의 나라에 100 알류티시를 세워갈 만큼입니다. 무엇보다 복음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만큼 시대적 복음 서밋 인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축복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 속에 있을 때 그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람산 집중과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오로지를 제대로 2019년에 찾아내자 이 말입니다. 아니야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이대로 말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죽든지 살든지 한 번은 제대로 붙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우리 함께 새로운 천년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 혹시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에게 일어난 일 아닙니까? 본문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지금 원치 않는 일을 당했어요. 한마디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감옥에 그냥 갇힌 것도 아니고 실컷 두드러 맞아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 막 이렇게 상처투성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거 누가 원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다 그렇게 인도받으면서 이 힘있는 복음을 누려버리니까 야, 이 복음이 전부 다구나, 생을 걸 만큼 이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또 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봐요.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니까. 근데 이때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지금 증거되고 있지 않냐. 나는 이거 하나로도 뭐라고요? 감사한 일이라고 본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18절 말씀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왜요?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증거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어려움, 뭔가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드러난다면 나는 더 어려움을 당해도 좋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과 그 복음의 절대 가치를 이렇게 누린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의 진실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는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아멘. 138, 14, 241 속에 여러분들 인도받게 되면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생각 빼앗기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알았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인도받으면 돼요.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도받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옥 가는 것과 같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감옥 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맹수의 굴에 던져졌잖아요. 그 세 친구들 보세요. 수천도가 넘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는 완전 복음 전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지가 찢어지고 불에 태움받아 죽게 되어지는 그런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자그마치 3, 4대 250여 년을 그 공동미지,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동미지 그 밑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카타콤. 그러면 그분들이 망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숨긴 시대적인 계획이 언제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이고 영원한 축복을 이분들은 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교회사의 증거 아닙니까? 그 축복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의 CVDIP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해 중요한 것들을 도전할 것입니다. 다민족 복음화에 준비된 제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말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안과 송탄, 안성, 세종시 등 주변 유성도시에 이주민 지원센터를 세워갈 것입니다. 유학생 선교와 다민족 공동체도 도전하고 인도받을 것입니다. 다민족 축구협회와 학사도 인도받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237 다민족 복음화의 핵심이 되는 서밋 클럽을 위한 장학재단도 도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선교적 기업과 NGO 그리고 복지사에게도 정말로 응답받고 도전할 것입니다. 특별히요, 진짜 이건 반드시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부분이에요. 이 시대가 완전히 병들었기 때문에 뭡니까? 치유스쿨, 곧 힐링센터도 반드시 응답받고 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당 건축과 더불어 문화센터를 세워서 지역 주민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문화 행사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인도받게 될 이 모든 것들은 100% 하나님의 오직과 절대 목표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 속에 성령 인도와 그 역사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임마누엘 천안교회는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은 교회구나. 진짜 지역사를 위해서 헌신적이고 봉사를 많이 하는 참 좋은 교회구나. 이 교회는 불우한 이웃들에게도 많은 유익을 주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구나. 그렇게 소문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교회도 막 부흥되고, 네? 그렇죠. 맞잖아요. 미안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펑망한 저주받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착한 일,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소문나게 우리가 했다면 그것은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좋은 일, 훌륭한 일을 한 종교적인 사람들로 살았다는 것이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하게 우리는 인도받아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만이 진짜 인생의 정답이고 절대 가치이구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의 길고 모든 인류를 살릴 참 복음이구나. 이 교회에서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은 절대 안 되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답을 얻도록 우리가 그리고 그들이 답을 주도록 제대로 인도받고 쓰임받는 복음을 위한 진짜 교회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가 일어나고 탑랩에서 복음 서밋들로 우리 후대가 세워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제대로 결단하고 인도받아야 할 시간표다 확신합니다. 진짜로 살든지 죽든지 진짜 혹 내가 감옥에 가도 그것이 복음에 유익하다면 기꺼이 가겠다.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 정도로 복음의 깊은 진술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우리 더 깊은 묵상 속으로 인도받읍시다. 여러분, 바울이 엄청난 복음을 누렸잖아요. 바로 이것이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결단하고 조금만 더 복음 누리에 도전하시면 될 수 있을 만큼 이미 많은 복음이 되어진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위대한 인생을 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모자란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가진 최고의 복 있는 분들입니다. 제대로 이렇게 여러분 신분과 정체성을 이렇게 발견하고 더 복음을 누린 일에 도전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시대를 살릴 그런 복음 서밋, 영적 서밋으로 누리고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든지 죽든지 오직 복음만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38, 14, 242 이것을 가슴에 담고 정말로 인도받으시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복음 또 서밋 일으키고 세우고 파송할 만큼 더 누리고 인도받는 정말로 진짜 복음 서밋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 해결 자체. 다시 이제 고칩시다. 예수는 모든 문제, 너와 나는 새로운 시작. 결단입니다. 집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세임받아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드러내고 나타내며 복음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서밋, 영적 서밋의 인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말로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위한 오로지 기도 속에서 이 복음만 나의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전도 아버지 하나님 되어질 만큼 체질화시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믿사옵고 위탁하오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